초대 교회에 세워진 직책 가운데 항존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직책은 존귀하게 존속되어야 한다고 불리어지는 직책이 디콘이라고 부르는 집사님,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 혹은 장립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신실한 교사분들은 대부분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성가대에서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도 대부분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교회 행정, 재정 이런 분야에 묵묵히 동맥경화, 이렇게 동맥이 막힌 것이 열리는 아주 핏줄 같은 분들, 그래서 교회가 모두 이렇게 어려워질 때도 기꺼이 뚫어내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뿌리와 같은 일들이 바로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참 존귀한 직책입니다.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을 세우게 되지요. 그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 하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이 사도들이 예배 마치고 뭐 국수 삶고 예배 마치고 막 행정 재정 정리하고 예배 마치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아마 몇 천만 원 이렇게 구제하는 걸로 압니다. 구제는 목사와 담당하시는 장로님만, 당회의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이걸 목사가 다 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가 작은 모임도 2,000명 가까이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모인 것이죠. 초대교회가 한 25,000명 정도 교인이었다고 그 시대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이렇게 한 곳에 모이진 않았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도들이 관리하는 교인들이 한 25,000명쯤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가난한 분들이 많겠어요. 지금도 가난한 분들이 많아서 뭐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모여드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밀, 보리를 구해서 이렇게 나누어줬는데 나누다 보니까 희한하게, 정말 희한하게 남편이 집사님이나 권사님 혹은 장로님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미망인들은 그것도 20kg 한 가마씩 다 가져가는데 초신자들 뭐 이런 분들은 이상하게 꼭 그 앞에서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저쪽은 남편이 다 히브리인들이고 우리는 남편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가,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기게 되었어요.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내려가서 또 하다 보니까 막 혼돈에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모여서 야, 이거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서운한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겠나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 잘하는 사람 세우자. 이거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업이 그것인 것. 어디서 쌀을 구입하면 좋은지, 쌀은 택배로 가져오는 게 좋은지, 원산지 사는 게 좋은지, 또 쌀은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게 좋은지, 막 이런 것에 훨씬 더 사도들보다 지혜로운 사람들, 물론 믿음이 있는 분들을 뽑게 되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이 목사의 본연적인 일을 제쳐두고 이런 거 하는 게 좀 합당치 않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7 집사님을 세우자 하고 세워진 것이 7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뒷구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그 결과 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 7 집사님을 세운 다음에 주의 말씀이 더 힘있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니까 완전히 두 쪽이 다 좋아진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이 일을 잘 하시는 집사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잘해서 주님의 나라가 번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 집사님은 구제, 접대, 봉사 이런 일을 하라고 세워진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절도 안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쌀을 1000만원어치를 700만원에 구입해가지고 300만원 남겼더라, 이런 말 안 나와요. 쌀을 탁월하게 나눠줘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했다, 이런 말도 안 나와요. 했겠죠. 그거 하라고 세웠으니까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절도 안 나와요. 구제하고 접대하고 봉사하고 쌀 나눠준 이야기가 없다고 해요. 그럼 뭐 없나? 아니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성경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중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쌀 안 나눠주고 뭐 하냐 하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다 했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하고, 회당은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 같이 넓은 뭐 노인정 같은 곳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거기 보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스데반이 거기서 말할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에 완전히 압도당해, 이렇게 말로 뭐 정치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한 게 뭐냐? 한번 더 합시다. 집사님이 설교하셨다. 사도행전 8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에게 백성을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스데반 집사님 뒤에 나오는 집사님이 누구죠? 빌립, 스데반, 빌립, 또 누구죠? 이름도 좀 어려운 분들이죠. 이 두 분은 우리가 많으니까 브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뭐 이런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회당에서 나와서 또 설교하고 어느 날 이 길거리에서 설교하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워낙 탁월한 설교여서 사람들이 듣고 뭐 반성하기도 하지만 못된 인간은 가슴이 찔려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인데 그 앞에 섰던 게 사울이에요. 그 뒤에 바울이죠. 왜 죽었냐고 스데반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설교하다가 쌀 나눠주라고 세웠는데 쌀 구제 접대 그거 하라고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집사님이. 그런가 보다. 근데 빌립이란 집사님 뭐 했냐 하면 우리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노란 것이 시작. 빌립이 전파하니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뭐 해요? 설교해요. 설교. 빌립 쌀 나눠주라고 안수 집사님을 세웠는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빌립 집사님 이야기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관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나. 쌀 나눠주라고, 쌀 나눠줘. 교회 접대하라고, 재정하라고, 뭐 이렇게 또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봉사하라고 세우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할 리가 없죠. 이분들이 안 했을 리가 없죠. 성실하게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더 합시다. 안수 집사님들이 세상에서 설교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운 이야기는 무엇인가?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풀핏, 템플, 강단에서, 성전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은 다르죠. 저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은 뭐 교사, 뭐 의사, 뭐 식당, 또 식당 종업원, 관리, 공무원,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설교. 목사는 여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우리 초등학생은 저 자기 반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은 그거에 설교해. 그가 국회의원이면 국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는 꼭 이런 말은 아니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윗이 아브라함 앞에서 은혜를 받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장면은 설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7장 전후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돌로 쳐 죽이는 인간들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교하는 이 구속사적 설교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죠.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신학적으로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더 뛰어났다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설교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설교합니다. 자신이 들은 범위 내에서 예, 하나님 살아계셔. 네가 알아? 분명히 계셔. 내가 그 설교 들었어. 이게 답니다. 그거 뭐 설교 같지도 않죠. 설교입니다. 그 한편의 설교가 자기 친구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저랑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설교입니다. 완벽한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가 조직신학, 교회사, 성령론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그건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물어볼게요. 설교하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설교하라고요? 그래요. 설교하시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시죠.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숙제니까. 천국이 더 좋은데 저를 여기 두시는 이유가 숙제 때문일 테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목사 양반, 내가 개뿔 알아야지. 개뿔을 설교하시면 됩니다. 뭐 하라고요? 여보게, 자네하고 나하고 언제쯤부터 알았지? 자네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벌써 60년 됐나? 그래. 내 말이야. 자네가 나보고 웃기지? 자네가 좀 신소리도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딱 1분만 이야기할 때 들어볼게. 진지하게 말할게. 자네는 뭘 말해도 안 진지해. 근데 여보게, 자네는 어릴 때부터 살아온 거 알지? 알지? 나 몇 번 죽으려고 한 거 자네 알지? 그때 자네 죽는 산에서 내가 가고 있잖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때문이야. 다른 건 몰라도 자네는 예수 믿고 지금 살아있는 건 맞아. 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셔. 이 사람은 또 전도 하려고 같이 소리하지 말고 여보게, 진짜 예수한테 도와달라면 도와주셔. 이게 설교 아니라고. 이거 설교입니다. 완벽한 설교입니다. 제가 한번 말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이동원 목사님 다 아시죠? 고등학교 때 자기가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제일 앞에 앉은 코찔찔 흘리는 애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늘 놀려먹는 재미가 그래 신났대. 놀려먹는 거. 그래서 늘 종교와의 전쟁. 걔는 안 하려는 데려왔고 왜 기독교가 거짓인지, 왜 뻥인지, 왜 선교사가 쇼를 하는지, 왜 목사 장로가 그딴 짓인지 얘가 그냥 이동원이라는 애가 말을 완벽하게. 그리고 왜 부처님이 위대한지. 대화만 하면 얘는 어리버리하고 이 불교 신자인 이동원은 탁월하게 왜 불교가. 어느 날도
심심한데 야 고질질이 이리 와 그래갖고 또 종교와의 전쟁했는데 얘가 얘도 제대로 안 되니까 다 막히고 이동호는 막 탁월하게 지금 막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을 때 얘가 울면서 돌아가다 탁 돌아서 가지고 난 모르겠고 너 그러면 지옥 가! 딱 그러고 자기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날 밤부터 잘라 그러면 지옥 가 계속 지옥 가 하다가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보고 설교하라고요? 예. 난 신학교 금방도 안 가봤.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 때문에 여러분이 이리 올라오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설교자입니다. 저는 이 풀핏 강단, 이 템플 성전 프리처고 여러분은 레이 프리처, 여러분은 삶에서 설교하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조국이 왜 문제가 있냐면 설교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설교 아닙니다. 아무리 들어도 설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인들도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거의 기적에 방불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안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와 예수 참 훌륭하다까지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대단한 분이긴 하네, 저 친구를 저렇게 바꾸고 이 정도지만 안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인간을 나긋하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 해봅시다. 가서 전하라. 여러분이 설교하셔야 합니다. 물론 착한 행실이나 이런 것이 약간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미세한 도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김대리 이번 주 일요일날 시간 어때? 나 교회 가는데 같이 식사 좀 할까? 그럼 교회 가시면서 그냥 좀 일찍 만나서 나하고 예배 잠시 드리고 가자고. 자네 어릴 때 교회 다녔다면서 미션스쿨 출신하면서 집사람은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교회 체질이 아니어서 까불지 말고 체질은 무슨 체질이야, 그냥 밥이나 먹자 이러면서 교회를 데려오실 수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희한해요. 그 사단장님이 기독교인이면 갑자기 지난주까지 불교 계시던 분들이 다 교회로 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꼭 나쁜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했죠. 여보 부관 김소희 김대령 김소령 이번 주 시간 좀 어떤가? 자네 나랑 교회 좀 같이 갔다가 오후에 시간 좀 보낼 수 있겠나? 오후에 시간 보내는 건 멋지게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또 부관이니까 또 사단장이 그러니까 일이 있나 싶어서 사역하러 교회 온 거예요. 사역하러. 그때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부관 육사 졸업한 소령을 데려오는데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한데 예수 안 믿습니다. 제가 그냥 뒤에 일 있는 것을 했는데 오늘 사실은 그 아이하고 우리 식구 밥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열심히 데려왔으니까 목사님 꼭 이렇게 잘 따뜻하게 대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여튼간에 할 수 있는 대로 그 아이가 예수 믿게 하는 그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교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시는 거, 아직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자식이든 손자든 손녀든 이번 설 가족들 만납니까? 부모님 뵈러 갑니까? 여러분이 이미 고참이 되어서 후배들이 오십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세뱃돈 주면서 이거 예수 믿으면 너 인생 뒤집어진다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설교 누구 찍어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번이냐 2번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 알았어요. 할머니 알았어요. 이 녀석아, 예수가 네의 진짜 복이야. 그거 놓치면 안 돼. 설교하시라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설교자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의 삶은 설교의 삶이었습니다. 회당이든 길거리든 집이든 병자든 건강하든 만나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시죠. 사도 바울의 직업은 건축업자입니다. 텐트 만드는 사람.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바울을 건축업자로 봅니까? 훗날 하늘에 가서 제가 목사였느냐? 학교 교사였느냐? 간호사였느냐?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그런 게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너가 설교자였느냐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강단이든 세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텐트 만드는 직업을, 병 고치는 직업을, 가르치는 직업을, 운전하는 직업을 주셨을 뿐입니다. 동일합니다. 설교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을 설교하라고, 예수를 설교하라고, 하나님을 설교하라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그래 좋은데 여기 놔두는 건 이건 뭐 저희 신이 거의 변태적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여기를 왜 두시는 겁니까? 뭐 여기가 엄청 대단, 천국에서 볼 때는 이게 쓰레기지 우리 지금 사는 게. 그런데 여기 왜 두시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뜻이 계신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무언가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설교하라는 것이 유언 아닙니까? 그게 목사, 선교사만 할 일입니까? 사도 바울 자기를 어떻게 인지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신약성경 절반이나 기록하게 했는가를 보게 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숙제가 뭐라고요?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 곧 그 일을 하시다가 하늘에서 만납시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다가 주변에서는 이 사람은 설교자야, 설교자. 이 사람은 부동산 그거 하니 설교자였어요. 이 사람은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 사람 설교자. 이 사람 간호사가 아니고 이 사람 설교자, 이 사람 설교자. 우리 선생님은 설교자다. 뭐 그냥 수업도 안 해. 열심히 수업 다른 선생님보다 월등하게 잘 가르치지만 그의 말 속에서 스치듯 지나가면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정류장에서 만날 때마다 아이에게 설교하는 설교자다, 설교자다. 그 집안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 사람은 설교자다. 직업은 저건데 이 사람은 설교자다. 설교자가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안다.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이 사명, 복음 증거하는, 설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설교하는 일은 내 생명을 바칠 만하다. 설교, 이번 설 설교하시라고. 설교, 만나는 사람들 설교하려고 하면 좀 조심합니다. 설교할 사람이 막 그냥 고주망태가 돼 설교가 되겠습니까? 설교자기 때문에 약간 조심합니다. 웬만하면 내가 밥 살라 그러고, 내가 설교자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하기 전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설교 때문에 약간 또 조심합니다. 가족들한테 설교해야 되는데 사돈 팔촌에게 설교해야 되는데 사돈 팔촌에게 개차반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설교하려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가족들에게도 좀 좋은 모습,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설교해야 되니까 좀 조심하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이 죽습니다. 이제 임종 앞두고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 그 아들에게 아들이 디모데인데 직자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의 아들이죠. 얼마나 좋아했으면 죽을 때 다른 교회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 한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 디모데 후서가 유서입니다. 유서. 마지막 자신의 마지막 진액을 끌어올려서 씁니다. 누구에게? 아들 한 명, 디모데에게. 정말 디모데를 사랑했던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맡깁니다. 디모데 후서는 넉 장입니다. 넉 장. 그러니까 마지막 장 디모데 후서 4장은 마지막 유언 중에 유언이겠죠.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아버지 바울의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잠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같은 말에 계속 반복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여기다 인생을 걸어라. 너는 설교해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방 눈치챘습니다. 자기가 왜 목사인지, 왜 안수 집사인지, 왜 교사인지,
왜 권사인지 장로인지 다 알았습니다. 왜요? 설교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입을 여십시오. 설교하십시오.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 딸아, 아들아,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봐라. 설교입니다. 목사처럼 소론 본론 필요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완벽한 설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당신은 설교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장소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밖에는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밖에는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신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밖에는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러분이 손자, 손녀인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들을 기회를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설교자입니다. 목사님, 내가 아직도 담배도 못 끊었고요. 설교자입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해요. 설교자입니다. 제가 교회도 아직도 부족해요. 예, 설교자 맞습니다. 여러분의 부족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설교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각자만이 갈 수밖에 없는 설교의 영역이에요. 담임 목사 못 갑니다. 여러분만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에셀 핫돈의 무덤이 약 1800년도쯤에 발견됩니다. 성경의 웬만한 지역은 다 발견됐는데 아수르가까지 안 발견되었어요. 아수르는 지하 2m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에셀 핫돈, 사네립의 아들이죠. 에셀 핫돈의 왕궁의 터를 발견했습니다. 에셀 핫돈 왕궁. 거기 에셀 핫돈 왕궁 중앙에 묘가 하나 있어요. 놀랍게도 선지자 요나의 묘였습니다. 그게 5년 전에 IS 그 이상한 테러 단체에 의해서 파괴됐고 유튜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지금 이라크 북부 지방이죠. 모슬 지방. 한때 1,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지금도 6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요나가 지나가는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요나가 죽은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부탁을 해서 요나의 시신을 모셔온 것입니다. 왕궁 중앙에 요나의 묘를 두고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묘라고 제사했던 것입니다. 5년, 6년 전에 파괴하는 장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왜 이게 있냐고. 아주 몹쓸 인간들이죠. 아주 극렬한 테러 단체 같은 이슬람입니다. 슬픈 일이죠.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 요나의 묘. 이라크 북부에 1,500만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2세기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요나밖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합니다. 왜요? 엄청난 성읍이니까. 저 큰 성읍. 물론 니느웨에 30만 명 이상이 살았다고 합니다. 크긴 큽니다만 그 시절에 우리 하나님에게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니느웨는 악이, 죄가 컸던 것입니다. 거기는 요나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안 되고 이사야도 안 됩니다. 거기는 삼류 선지자 요나만 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이런 인류가 아니라 그저 그런 요나가 가야 합니다. 가기 싫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 니느웨에 가지요. 그리고 니느웨에 부흥이 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가 싫지만 각자만이 갈 수 있는 큰 성읍 니느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니느웨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하겠는데 부모님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연인이, 내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나의 니느웨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그 양반들은 도저히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 이야기하면 분위기 이상해지고 식탁이 어지러워지고 예수 이야기하면 관계가 서글퍼지기 때문에 어느덧 입을 닫아버렸. 그러나 여러분,
그 니느웨는 여러분밖에 갈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아이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아내고 남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설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설교자라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사람과 핏줄로 연결된 여러분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걔가 어떻게 듣느냐고. 어릴 때는 지나간 거예요. 오늘 얘야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살아야 돼. 하나님이 잘못 보이면 한 방에 간다. 너 하나님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돼. 이 애미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 끝장났어.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때문이야. 어머님, 아버님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르셔서 너무 고마운데 어머님, 제 간곡한 소원은요, 엄마 아빠 하늘에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독실하게 옛날 딴 거 믿잖아. 우리 종교는 그냥 자유롭게 하자. 어머니 그거 안 해요. 어머니 할머니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전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겠냐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고 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전파 안 해도 믿으면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라 행위를 안 하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 아니요 주님 약속 내가 너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하라고 말씀하셨고 순간순간 말씀하실 것이고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적 이유 때문에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하실 것이고 오늘 특별히 또 듣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자라고요? 예, 여러분이 설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설교자고 우리는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설교해야 되지만은 그 결과가 언제나 복된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설교했을 때 돌아오는 메아리가 아니고 완전히 짱돌이 될까봐, 부메랑이 될까봐 못하는 분 계시죠? 이렇게 예수 믿자고 했다가 흰소리 하지 말고 니나 믿으라 이렇게 할까봐, 예수 믿자고 하는데 야유로 돌아올까봐, 또 예수 믿자고 했을 때 뒤에 벌어질 애프터 일들이 다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분들 계시나요? 우선 성경은 그 정상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김용우는 바울의 무슨 발바닥도 안 되죠. 발바닥이라는 말도 안 되겠죠. 저는 성경 한 장도 써본 거 없어요. 지금 아모스 쓰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보니까 식구들은 다 썼네. 저만 이제 열심히 쓰는데 저는 성경 한 장도 제대로가 아니지 저는 한 장도 써본 적 없어요. 김용우 복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경 절반,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뭐 주님을 만났습니다만 이런 만남이 아니고 영우야 이게 아니라 바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설교하면 사람이 뒤집어지고요. 바울은요 손수건, 바울이요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으면 바울이 손을 넣으면 다 나왔어요. 얼마나 병자가 많았으면요 바울이요 성경이 뭐래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를 덮으면 나았다잖아요. 만일 그런 일만 있으면 와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롭게 지어야 돼요. 가령 저의 손수건을 가지고 우리 병자들이 덮어서 나았다. 미사보다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될 거예요. 그 바울이 설교했어요.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러면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 달 동안 온 힘을 다했는데 비방하고 야유하고
심지어 나가서 이 바울의 설교와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 설교? 바울의 설교를. 아니 여러분, 바울이 설교도 비방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자식들이 왜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바울보다 한 수 위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설교하면 친구가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됩니까? 왜 반대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설교했을 때 왜 사람들이 싸늘하게 반응하면 왜 안 되냐고요. 바울도 그랬는데, 바울은 그래도 여러분이 설교하면 무조건 가족들이 다 아멘 그래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바울의 조직 신학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바울의 체험의 하나님을 누가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냥 조용히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설교자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설교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설교에 모든 사람들이 우호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해야 될 이유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반대해도 여전히 설교할 것이다. 이것이 설날 새해를 맞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 반대자들 때문에 침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법을 바꾸어서 또다시 전하는데 석 달 안 되면 2년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홀 센텐스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다음대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안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도론나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몇 명이 들었다고요? 다 석 달 동안 안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눌러앉아 2년 동안 전했습니다. 너 왜 안 믿냐고 싸워서 붙어서 싸우지 않고 석 달 안 되면 넉 달, 5달, 6달, 10달, 1달, 11달, 2달, 2년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러서 설교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예수 믿었을 때가 30대였을 것이고 순교했을 때가 60대였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시간 30년밖에 안 됩니다. 30년 동안 세계를 3바퀴 돌았으니까 걸어서 한 지역에 빠르면 3일, 5일, 일주일밖에 안 머물렀습니다. 제일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고린도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고린도보다 더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여기 에베소입니다. 바로 여기. 왜 머물렀는가? 안 들었거든요. 설교 이야기하니까 야유하고 심지어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싸워서 붙지 않고 옆으로 앉아서 다시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아니고 2년간이나. 결국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마지막 설교자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자입니다. 신기하죠? 왜 목사 보고 밖에 나가 설교하라고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하라고 합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목사는 교회 안으로 온 사람들을 설교해서 그들이 그 설교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나는 설교자다. 물론 부족하니까 더 기도할 것이고 부족하니까 더 겸손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설교자다. 나는 안수집 사기 전에 나는 설교자다. 나는 성가 대원이기 전에 나는 설교자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설교자다.
나는 주일학교 반사이기 전에 나는 설교자다. 나는 고등학생이기 전에 나는 우리 고등학교의 설교자다.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줄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설교하십시오. 그러나 벽에 부딪히는 것을 기꺼이 당연한 것으로 맞아들이십시오. 내가 설교했을 때 자식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직원들이 냉소나 헛웃음, 심지어 뒤에서 비아냥거릴 수 있는 것도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석 달이 안 되면 1년을 할 것이고 1년이 안 되면 10년을 할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 여보게 그래도 예수한테 길이 있어. 도와달라고 해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어. 다시 교회 가자. 이렇게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바울은 안 싸웁니다. 반대하는 사람하고 싸우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하고 달라붙어서 끝까지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 안에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굉장히 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 믿겠다는 말을 받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10년쯤 뒤에 다리 몽둥이 좀 부러뜨린 다음에 데려오실 수 있지 않나요? 꼭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 때에 여러분이 마음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꼭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진지한 마음으로 심각하게 아주 악랄하게 여러분에 대해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어코 그 사람과 싸워 이겼어.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무조건 예수를 믿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약간의 교만이 여러분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전하면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탁월하게 전했는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강하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묵묵히 복음 전하는 삶을 걸어가면 때가 되면 3개월이 아니라 2년이 되면 거기 있는 그도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진을 빼지 마십시오. 바울 안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을 잠시 떠납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의 에너지를 쏟기에는 그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잠시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반대하던 사람들도 결국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지나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혹은 설득하다가 싸우고 하는 일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란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반대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을 여실 것이라고 믿고, 내가 저 사람을 무조건 설득시키겠다는 건 내 스스로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반대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3개월이 지나 2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교자로 세우셨습니다. 설 명절에 많은 회중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오랜만에 만나는 삼촌, 작은 어머니, 고모, 이모, 숙모, 아들, 딸, 친구, 동료, 조카들, 또 어른들, 여러분들을 거기 설교자로 세우셨습니다. 우선 설날 가정예배 예식서를 가지고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심스럽게 해림교회에서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의 짧은 간증도 설교입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코로나 사태 전후에 직격탄이나 간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 참 좋은데 자네도 어릴 때 교회 다니지 않았나? 가까운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어? 시간 되면 우리 교회 한번 같이 올까? 예배 마치고 식사 같이 한번 하지? 그러고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설교를 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해림교회 담임 목사 하나가 아니라 수천 명이 설교자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설 명절이 설교하는 아름다운 처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는 우리 할머니에게도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아들, 딸, 조카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인 줄 알고 내가 이들에게 설교자로 파송받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처럼 능숙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단문 한 단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설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땅에 숙제 때문에 두시는 거 압니다. 잠시 후 뵙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신에게 주신 숙제를 멋지게 감당하다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천군 천사들 금이 환영하며 우리를 반겨 맞을 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다시 설교자로서의 나를 세우고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남은 생에 걸어가도록 우리 해림교회 이 귀한 레이 프리처, 이 평신도 설교자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설입니다. 고향을, 친척을 만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일 3부 예배드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 설교할 세상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설교자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과 특별히 설 주간에 만날 모든 아름다운 만남들 위해 특별히 해림교회에 속된 우리 어린아이 다음 세대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그 부모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